우리가 지난주 거짓을 이기는 삶 첫 번째 봤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보겠다라고 지난주에 예고편을 또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지난주 봤던 말씀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또 다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이 이렇게 광고를 냈다고 하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얼룩말을 잡아오면 100만 불, 한 10억 이상 되는 거죠. 그거를 주겠다라고 광고했더니 세계마다 다 반응이 틀렸다. 근데 한국 사람은 어땠다고 했어요? 정말 줄까?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정말, 진짜, 실제로, 사실로, 이런 말을 우리도 모르게 가장 많이 쓴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조사를 2023년 작년에 한 거를 보니까 그 사회 신뢰도가 참 너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167개국으로 조사했는데 107위였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사법 시스템. 재판을 내려도 이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했을 거다. 그래서 167개국 가운데 155위. 저 아프리카보다 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신뢰하고 믿는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잘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제 거짓을 말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일단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을 두고 이끌어 가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냐면 거짓을 이길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럼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냐,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뿌리가 뭐라고요? 사탄이. 그래서 최초의 거짓말이 요거 먹어도 이거 죽지 않는다, 이렇게 했던 사탄이 처음에 했다는 거예요.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이 거짓말이 이제 있게 됐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가, 또는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거짓말쟁이고 그 다음에 거짓의 아비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바로 거짓의 근원, 뿌리,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거짓을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멸시한다. 시편 5장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겠다.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냥 자기 있는 전 재산에 조금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10분의 9를 들여놓고 했는데 그것 굉장한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거짓을 말했다라는 것. 그 왜냐?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쉽게 편하게 그냥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요거 해가지고 유익을 줄 수도 있지 스스로 판단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굴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6장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작은 자로부터 전 국민적으로 선지자,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왜 하지 말아야 되냐?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거 이렇게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하고 좀 같이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죠? 예,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야곱. 이름부터 뭐예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삶이 어때요? 순탄하지가 않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죽을 때 당신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나 험악한 인생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야곱을 바꿔 이스라엘,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을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이 야곱의 인생인 건데, 그런 인생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도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열심히 살아갔더라도 험악한 인생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버리는, 거짓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 좋다라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 단절 이거는 치고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짓말하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 도덕적으로 다 알아요. 이건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그런데 왜 거짓을 말하게 되느냐라는 걸 한번 분석하고 우리가 좀 알아야 그걸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좀 어느 때 보통 그런 말을 하게 되나요? 순간적으로 하던 어떻든. 근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게 삶의 고통을 주고 인간관계에 단절이 되고 하나님만도 안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했던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소개가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보니까 아내를 누구라고 속여요? 12절과 13절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거, 그 다음 절 거.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죠? 여기 누이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었죠. 물론 이복 동생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두려워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대로 말했다가는 어떻게 잘못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살짝 바꿔서 거짓을 말하면 잘 될 것 같은 요런 거에 빠지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그렇게 하면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게 요거를 보고 누가 배웠어요? 아들. 이삭이 배우고 자기도 똑같이 한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것을 거짓을 말하는 거를 이삭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는 안 했겠지만 이게 다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잘 알죠. 예수님 모른다고 모르긴 몰라요. 3년 동안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근데 왜 그랬어요? 두려워서. 왜 이 사람들이 나를 그냥 이렇게 할까 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성경 공부하도 예배 같이 드려도 두려움이 확 엄습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따라서 합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시작.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솔직하게 말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인도해 줄 거야. 그리고 죽으면 죽으는 거지 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두려움이 확 엄습하면 나도 모르게 나를 이렇게 피하고 나를 보존하고 누가 딱 때리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막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엄습을 하면 싹 이렇게 거짓을 말해서 모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이 순간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그게 갑자기 닥치더라도 거짓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바라기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절대적 믿음을 가집시다. 옆 사람과 다시 시작.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요게 우리를 거짓을 몰아낼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도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게 하나님 앞에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럼 왜 안 좋은 거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 믿는 자들, 아브라함도 뭐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느냐? 두 번째로는 이 탐심,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다.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거를 자기 거 만들려고 하고 더 좋은 거 가지려고 하고 하는 요게 내 안에 내재되면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제가 논문 쓰면서 이 논문 쓰는데 대충 쓸 수도 없고 더 좋은 거 하고 싶으면 막 욕심이 생겨요. 막 다른 사람이 모르는 막 나만의 건 막 이런 거 하고 싶은 막 그런 게 생기는데 근데 이 논문을 쓰려면 내가 직접 보고 쓴 건지 그 책이요, 책. 예. 아니면 내가 안 본 건데 쓴 건지 요런 게 있어요, 거기에. 그거를 이제 주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누구 거 보고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시스템이 남의 거 보고 한 거에 대한 주석을 안 달면요, 아예 그게 다 나와요, 자동적으로요. 그래서 이 사람은 표절률이라고 하거든요. 남의 거 보고 썼다라는 게 몇 프로냐, 이게 그거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남의 거 보고 썼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하면요, 요즘 시스템이 아주 잘 됐습니다. 남의 거 못 보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박사학위나 석사학위인데 10%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나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1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프로다 해가지고 그거를 제출하게 됐어요. 그래야 박사학위를 줍니다. 근데 요건데 내가 딴 사람 거를 보긴 봤는데 내가 그 책을 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봤습니다, 논문 쓴 거, 그걸 쓰고 싶은데 그 책을 내가 직접 안 봤는데도 나 쓰고 싶더라고요. 막 그런 유혹이 많이 와요, 막. 예.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게 오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그걸 그렇게 안 썼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유혹을 이긴 거예요. 근데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이 와요. 내가 보지 않았는데도 본 것처럼. 네. 특히 외국 서적 같은 거. 제가 뭐 영어를 할 줄도 모르는데 그 본 것처럼. 그래서 저는 영어 원서를 진짜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진짜 한 그거 빼고는 영어 원서 딴 사람들, 글쎄 뭐 딴 사람 제가 비교하기 그러는데 막 수십 개를 참고문으로 영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저걸 어떻게 다 봤나. 제가 알기로는 영어 못하는 사람인데 저분이. 근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참 민망할까봐. 근데 저 솔직히 말해서 한 3개인가 4개밖에 안 썼어요. 왜? 내가 그 영어도 모르고 그거 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영어를 한 거는 내가 다시 인용한 겁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제 거 논문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개 없어요, 영어는. 왜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뭐. 그러나 나머지는 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게 참 누구든 거짓을 말하고 싶은 욕심에 다 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욕심을 내다 보면 거짓을 말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이기는 삶은 이 욕심을 버리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열왕기하 5장 22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5장 20절.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자,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에게 온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아만 장군 많이 들어봤죠? 그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 7번 요단물 하면 낫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낫어요. 그래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그거 갖다 엘리사에게 은하고 옷하고 이렇게 주었는데 아이고 내가 한 거 아니야. 그거 가져가. 그래 그거 가져갔어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냐면 거기 같이 있었던 그 뭐죠? 그 종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하여튼 그거 같이 이렇게 돕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보고 아 저걸 왜 주냐? 그 준 거를. 그래가지고 뒤쫓아가가지고 지금 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챙긴 거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욕심인 거죠. 뭐에 대한? 돈에 대한. 이게 엘리사의 그 엄청난 그 능력을 봐도요,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종교인 과세를 좀 꽤 다녔거든요. 2017년도부터요. 그래서 교회 안에 돈과 관련된 것 때문에 실제 자문도 구해서 가서 재정 관련된 거 이렇게 다 보고 또 이게 뭐 종교인 과세 내야 되는 거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좀 전국적으로요. 아주 개척교회에서부터 아주 이름만 들으면 아는 큰 교회까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참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일부 목사님 중에 이게 받는 거 사람이 그대로 신고하면 이게 없던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확 올라가는 거예요, 세금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요? 아유, 뭘 어떻게 다 신고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안 해도 몰라요. 왜 몰라요? 안 해둔 거니까. 아, 근데 당연히 다 하셔야죠, 이게. 아이고, 참. 근데 목사님한테 참 그런 것도 참 그렇잖아요. 그 몰라서 보는 게 아닐 텐데, 참. 그런 분들이 좀 됐어요, 여러분이. 왜 또 어떤 분이냐면 그대로 신고하고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신고하면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뭐 군인연금 받던 분이에요. 군인연금. 군인연금이 그렇게 많더만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얼마 전에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해요. 평생 받는 건데. 근데 그분이 그게 연금이 국가연금이요. 확 줄어들어요. 그대로 신고할래요? 안 할래요? 국가와 관련된 모든 거 다 줄어들어요. 노령연금 있죠. 65세 받는. 그것도 확 줄어듭니다. 국가에서 하는 모든 복지 시스템 있죠. 다 줄어들어. 다 영향받아요. 근데 그 공무원, 군인 공무원 연금은 뭐 엄청나게 절반 가까이 막 이상으로 확 줄어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요? 아유, 내가 꼴 보면 한 대 탁 주고 싶더라고요, 그냥. 뭘 어떻게 이렇게 뭐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해야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해야지. 아까 한국 사회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이 횡행한다 하는데요. 제가 죄송하지만 목사들부터 좀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은 뭐 차지하더라도 이 교회에 이게 돈 욕심이요. 하늘을 찔러요. 저는 돈 많은 분이면은 뭐 어떻게 할까 그런 줄 알았더니 적으면 적은 대로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 얘기를 또 이거 다 그냥 녹화가 돼가지고 이거 보면 삭제하면 안 되나? 아니 근데 잘하시는 분은 잘하셔요. 그런 거 알면도 자기는 안 하겠다 막 확신한 분도 계셔요. 그래서 야 저분 참 신실하시다. 근데 그분이 몇 분 안 계시고 참 안타깝게 안 그런 분들이 좀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참 변화가 많이 되겠구나. 제가 사실은 절실하게 느껴서 제가 이 사역에 대한 이거 진짜 하고 참 이게 변화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거 같이 우리부터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거 돈 욕심 내면요 이거 그렇다고 뭐 가난하게 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정직하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그런 삶을 살 때 다른 자들이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직하게 하고 제대로하게 하게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뭐 사례 조금 받고 뭐 월급 조금 받아서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주시는 만큼 받으면 되는 거죠, 뭐 세상에. 예레미야 시대 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했는데 예레미야 6장 13절에 보니까 선지자부터 제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나왔죠. 왜? 뭐 때문에? 탐욕을 부려가지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탐욕. 그러니까 탐욕에 넘어가가지고 거짓말하는 분위기로 다 됐다라는 거예요. 자, 8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조금 안에 타인에게 뭐 쭉 얘기 나오고서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 욕심을 내며라고 돼 있죠.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뭔 욕심일까요? 제사장하고 선지자가 왕한테 찰싹 붙어가지고 왕이 원하는 말이 뭔지를 알아요. 이스라엘 멸망 안 한다, 요 말을 원했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멸망한다, 니네 바벨론한테. 이게 바벨론한테 멸망 직전이에요, 지금. 멸망한테 회개하라, 돌아와라, 좀 거짓을 버려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도 이 욕심 때문에 이게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뭔 욕심? 그 권력에 붙어가지고 거기다 딸랑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부나 아첨은 또 뭐예요? 그것 욕심내가지고 그거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인 거죠. 요거 안 됩니다. 칭찬하고는 다른 거예요. 칭찬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아부와 아첨은 뭔가 대가를 바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죄송하지만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우리도 왔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쫙 주고 가셨는데 우리가 총선 때 여기 예배당 참석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죠, 그분들이요. 아, 예, 다행이네요. 이게 참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물론 뭐 그게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쉽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아부하고 막 하다가 언제 그한테 버리듯이 이것은 아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이기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 욕심과 탐욕을 버릴 때 거짓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여, 제 욕심, 뭔가를 막 욕심을 내서 뭐 하지 않도록 이길 능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바라긴 우리 모두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심,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거짓에 대한 또 한 가지인데요. 또 다른 방면이에요.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과 지혜로움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여호와께서,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제가 너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굴 세우려고? 다윗 왕을 세우려고 해서 다윗이 있는 집에 가는데 사무엘에 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거 하라고 했더니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 얘기한 거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왜? 나 가는 거 알면 왕이 사울왕이다게 당장에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암송아지 끌고 왔다.
제사 드리러 왔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도대체? 약간 좀 거시기하죠? 이게 지금 원래 목적은 뭐예요? 왕세우러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어때요? 아니, 나 죽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야, 송아지 하나 끌고 가. 그리고 제사하러 갔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거짓말과 죄놈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너 지금 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원래 목적은 뭐였어요? 이거 부으러 가는 건데 하나 더 방법을 알려주기를 갈 때는 또 뭘 들고 가요? 뭘? 송아지 하나 끌고 가라. 그래가지고 뭐 하러 왔다고 그래? 제사 지내러 왔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인데 진짜 목적하고 부수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적을 얘기할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거짓은 아니에요. 왜? 진짜거든요. 암소 제사도 지르고 왕도 세우고. 근데 뭐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두 번째인 제사 지내러 왔다. 거짓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말 시킨 거는 아닌데 지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한 가지를 얘기했다고 해서 거짓을 말하는 거, 요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나 예뻐 하고 얘기했다고 해봐요. 나 예뻐 하면서 그럼 제가 예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아, 진짜 예쁜 분, 아니, 저희 아내 얘기하는 거 꼭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근데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 예쁘다고 안 하면 예의 팍팍 막 뭐 별 안 좋은 게 올 거라는 거를 뻔히 다 할 때, 나 예뻐? 그럴 때, 여러분, 코도 예쁠 수도 있고, 눈도 예쁠 수도 있고, 조합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각각이 또, 예뻐 말했다고 해가지고,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왜? 속으로 나는, 그래도 눈썹은 예쁘네. 뭐, 이렇게, 예. 그러나 조화는 잘 안 돼서. 이게 참, 조화가 좀 잘 안 맞은 것 뿐이지. 각각을 따지면 또 예쁘고, 또, 마음씨가 예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예뻐? 오, 엄청 예쁘네? 그러나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지혜롭게 말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밥을 해가지고 반찬을 했는데 맛있냐고 물어요. 어때? 맛있어? 근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야,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고 막. 그러면 맛있어야 할 때 맛이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맛있다고 해야 될까요? 솔직하게 맛없다고 해야 될까요? 맛없다고 하면 되게 상처받고 막 가정의 평화가 깨져요. 번화만한 거예요. 반찬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맛있을 수도 있고 맛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맛있냐고 하면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말이 없는데 맛있다고 하면 나중에 그거 계속 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계속 주면 그거 계속 시험에 들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그래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진짜 전체적으로 다 맛이 있는데 살짝 짜다. 아니면 싱겁다. 살짝. 되게 맛있고 굉장히 신박하고 좋았어. 그런데 살짝 짜니까 나중에는 살짝만 좀 더 했으면 좋겠어. 요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괜찮아요? 어쨌든 이거 한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도 틀린 말을 해서는 아니대요. 작은 거 하나도. 그러나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은지만 그러나 한 가지가 맞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그것도 틀린 거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뻔히 그 결과가 안 좋을 거를 알면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혜를.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구하든지 아니면 좀 더 있는 일이라면 이거 하나님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까요가 필요한 거죠. 잘 모르겠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지혜롭게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지혜롭게 한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도 어려운 거 알 거 아니에요, 뻔히. 근데 왜 거짓을 말했냐고요. 여기 사무엘처럼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 그렇게 믿음 좋았는데 얼마나 믿음 좋아.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를 대략은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나 거짓을 말하기 싫어요. 하나님 도와줘.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줍니다. 지혜를 줘요.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믿음으로 가면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준다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렇게 매일해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 깎아지게 한다니까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죽으면 죽으리다 뭐 이런 마음을 갖던지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죽이진 않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가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런 얘기 가끔 해요. 왜 예수 믿는 애들 또 막 하다가 주일날에는 종교행사 가야 되니까 막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막 그리고 뭐 이게 노래 부르라고 그러면은 그냥 찬송가 부르고 막 하여튼 이상한 애였어요. 제가 막 술 마시라 그러면 뭐 안 마십니다. 개인적 신앙 뭐 담배 하도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여튼 별종이다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속으로는 제가 하는 게 저게 쇼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 해요. 가짜 백인데 저게 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럼 계속 그런 거를 이럴 때 물어봐요. 근데 그거를 하나씩 이겨나가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여기서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하겠죠. 하여튼 그땐 그랬어요. 그때마다 그냥 하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 인생 상담을 해요. 제가 가장 밑에 쫄병인데도 근데 저하고 똑같이 들어간 동기가 있었는데 얘는 그 신학을 했던 친구인데도 술 마시고 다 하더라고요. 나 교회 갈 때 가고 안 갈 때 안 가고. 근데 얘는 엄청 나중에 고생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이거 가짜야 하면서. 근데 엄청 비교가 된 거죠. 대신 저도 좀 힘들었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알려놓고 청소 엉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교회는 간다고 하고 거기 가물대 엉망에 팍 때리기. 엄청 열심히 했어요. 청소도. 시간 정확하게 해주고 아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희 군대 후임병이 예수 믿게 돼서 군대에서 담배 끊고 술 끊고 예수 믿어서 목사가 돼서 지금 안성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요. 저보다 담임 목사님 훨씬 먼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지혜와 그 모든 환경을 이길 힘을 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기도하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옆 사람과 시작. 기도하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준다니까요. 줘요. 여기 사무엘처럼 거짓을 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말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요. 거짓을 말하면 이 사람이 생명이 살아요. 거짓을 솔직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죽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성경에도 보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니까 산파 아이 낳을 때 남자이면 갖다 죽여라. 여자이면 살려두라 그랬는데 이 산파가 이스라엘 여기 거기는 그냥 워낙 세가지고 가자마자 아이들 확 낳는다. 이게 거짓말이죠. 또 여호수아에서도 보니까
이 탐정, 이게 뭐니까 12명의 그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 살려주죠. 솔직하게 말해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십계명에서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내 말이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나도 살인에 동조하게 된 이런 경우. 그다음에 거짓을 말하. 이게 두 가지가 충돌이 되는 좀 그런 상황에서라면, 그렇다면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정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라 두 가지 계명 중에 목숨을 살리는 일을 우선순위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뭐 딴 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부분이라 한다면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살리는 일을 우선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으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또 줬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으니 그런 거에 대한 개념도 잘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지혜롭지 못해서 거짓을 말했다 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거짓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가? 거짓의 뿌리와 근원이 사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자를 멸시하고 싫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히 다 단절되고 끊어지며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우리는 그렇게 안 좋은 거랑 알면서도 하게 되느냐? 아브라함 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하게 되느냐? 두려움에 잡히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또 잘못될 것 같고, 순간적으로 또 그러한 어떤 두려움에 잡히면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절대적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기도하며 주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에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왜 거짓을 말하게 되냐면 욕심과 탐심, 자기의 뭔가 이득을 얻어내고 싶어하는 마음, 요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손해를 보더라도 힘들어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짓의 또 다른 방면은 거짓말과 지혜로움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이런 것과 또 한 가지는 거짓말에 의해서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살게 되는 경우가 혹시라도 인생에 있어서 한번 오게 된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먼저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주 중에 이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를, 저를, 여러분, 우리 성도님을 만져가고 있다는 생각을 참 했어요. 이 리프트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설치해야 되는데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려면은 여기다 할 수가 없던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죠. 그리고 만약에 인허가 관련된 거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설치하는 그곳에서 그 계약서에다 썼어요. 다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걸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노피스 장애인 리프트가 4m를 넘으면 또 안 된대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장애인 리프트였던 거예요. 1층에서 3층 할 수가 없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뭐 그분이 된다고 하니까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 설치가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허가도 안 나오고.
근데 이분은 그냥 뭐 괜찮다고 하고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 하고 그러니까 뭐 전문가가 잘 알겠고 그리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리프트 설치를 지금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구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뭐 속이고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누구한테 손해보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그걸 한 거가 되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걸 보면서 소름이 돋으면서 설교 내용과 우리가 삶이 같이 가고 있고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많은 기간 중에 하필은 요때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저도 몰랐고 그렇게 될 뻔한 거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물론 돈이 더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더 그래도 오늘 설교가 지금 그거 아닙니까? 돈을 더 들어가도 제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 하던지 거짓말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 속에서 이렇게 실천사항으로 주었다는 사실을 제가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있던지 나도 몰랐잖아요. 예, 거짓에 그냥 나도 그냥 당할 뻔한 거였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약금을 보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1320만 원 계약금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날 안 보냈어요. 그거 알고선 일단 좀 나중에 하자 그래. 오늘 사역장 회의 때 그 얘기 할 거예요. 안 보내길 잘했죠. 아니 어쨌든 하나님이 손해 안 보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제대로 해라 라는 메시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들은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또 연약합니다. 여러분 같이 도와주셔서 같이 갑시죠. 내가 뭐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냥 뭐 했더라도 뭐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하니까 뭐 전문가가 하니까 뭐 되겠거니 했는데 구청에다 전화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1분 동안 묵상하며 한번 좀 기도할까요? 반주 한번